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느니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면요. 죽음이라는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심판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한 심판은요, 바로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즉 원죄에 대한 결과, 그 죽음의 심판이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이르게 됐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바로 죽음의 왕인 사단들이죠. 그 사단, 그들이 쫓겨날 거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 원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바뀌는 것이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왕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잡고 있었던 볼모인 죽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머리가 터져버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심판, 즉 원죄에 대한 심판인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게 32절인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뭔 말이죠? 31절과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으니까 우리들은 무정부 국가가 되어버렸죠. 우리를 통치할 왕은 이제 쫓겨나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통치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즉, 우리의 왕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방법으로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33절, 요한은 이렇게 첨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컨셉,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목적과 계속 부합하고 있는 장면도 보고 있습니다. 34절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라고 들었다라는 요 장면은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요. 이사야 9장 6절 같은 경우에 마지막 부분, 그 뒷부분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뭐 이런 말이라는 뜻인데요. 또 다니엘 7장 14절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계속 말하냐? 라고 딴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러한 율법의 구절들이 인간으로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딴죽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구약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34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이들의 딴죽에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해서 그런 딴죽을 거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앞선 장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던 장면인데요. 이것은 구원의 기회가, 즉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가리키는데요. 사실상 기회라는 건요, 사람이 지금 당면한 현재밖에는 없습니다. 미래를 자기의 시간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라는 말에 항상 긴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회는 언제나 잠깐 동안만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요, 가능성은 낮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할지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잠시 동안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럼 여기서의 맥락상 빛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겠죠. 그거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딴죽을 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를 믿으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표적까지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37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자, 38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인용이죠. 그리고 주의 팔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눈이 먼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죠. 그리고 이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짧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37절부터 살펴볼 부분이 조금 분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어야만 다음 시간에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